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신자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과도 같아요. 저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와 같은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는 일이 종종 있듯이 어쩌면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지? 그게 이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죠. 왜 교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지? 어쩌면 이런 강력한 의문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데,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지? 왜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종교적 틀에 갇혀서 꼼짝 못하지? 이런 의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왜 이런 서신서를 썼어야만 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신앙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초대교회 문제인가? 그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자꾸 율법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율법에 가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무슨 사감과도 같은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이 유대교에 갇혀있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서 풀려났는지를 그는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맹목적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그것을 믿느냐고 할 때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고요. 아니 왜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게 왜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까?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는 굉장히 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뭘 믿는데? 뭘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 풀려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 묶일 데가 없어서 교회까지 와서 또 묶입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나? 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잡아놓고 체포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이런 자를 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이 사람을 사도로 삼으셨겠어요? 초대교회가 변정의 논리를 충분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논리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다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다원주의 시대 우리는 왜 진리가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 물질이 우선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냥 늘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그냥 우리만 믿으면 되지 뭐. 아니요,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까닭은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길도 없어요. 박해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난 크리스찬들하고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들이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느냐? 왜 꼭 예수라야만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은 사람들도 이게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사람도 계약을 만들고 계약에 사인하면 그걸 폐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어떻게 폐기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 바울은 약속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아니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이 먼저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정말 구약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13장 창세기 13장 15절 이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지금 나가서 내가 그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픽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 참 하여튼 재밌는 분이에요. 이 자손이 왜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고 이 언약이 누구에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곧 그리스도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에게 한 자손에게 이르러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의 중요함,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전승되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언약이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끼리 하면은 뭐 계약이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까닭은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 자녀들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그래서 부모의 약속도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셨고 그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언약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죠. 먼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할례 언약이라고 다시 할례를 하도록 명하셨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율법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줬느냐? 시내산에서 왜 줬느냐? 노예로 43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가거나 시내 주행을 하면은 신호등이 신호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체계는 우리를 절대 의롭게 하지 못해. 그러나 신호체계는 왜 준 겁니까? 그 신호체계가 경찰관들이 옛날에는 돈을 좀 받았어요. 그럼 경찰관들이 그 곳곳에 진치고 앉아가지고 돈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신호체계입니까? 신호체계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신호등 체계라는 게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교통신호체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0km만 달려라, 여기는 60km까지만 달려라 이런 신호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는 살짝살짝 다 어기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지켰다가 또 없으면 갔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는 뭡니까? 우리가 신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드러낼 뿐이에요. 그거 지켰다고 우리는 의인이 되지는 않아. 그거 지키는 게 우리 의인이 되는 걸 뭐 개런티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준 목적은 우리가 이해를 했나 봐요. 이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걸 지켰다고 우리가 뭐 상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그거 집에다가 상패를 걸어 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신호체계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뜻을, 본질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그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호체계가 없어도 정말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으로 다니고 차에서 막 교행할 때 오면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왜 신호체계를 왜 세우겠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서로 먼저 가려고 난리를 쳐서 늘 죽는 일이 생기고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기본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 교통법규라도 만들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범법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왜? 근데 신호등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새 그 뭡니까? 가운데 로타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라운드바우트인가? 그걸 세우면 신호등이 없어져도 돼요.
그거는 들어오면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이렇게 물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보면은 신호가 없고 그 이게 둥그런 라운드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먼저 진입하는 차 그냥 오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신호등 띄어도 돼. 그럼 그게 생길 때까지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마치 그런 것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22절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우리가 신호등을 얘기하면 신호등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죄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다 잡아넣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그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준 것이고 라운드바우트도 우리의 교통 안전과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물 흐르듯 교통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지만 이게 오면은 더 이상 그 위에다가 신호등을 달아둘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느냐? 그건 우리가 초등 학문에 속해 있을 때 마치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까지는 그게 지켜져야 하듯이 그때까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 옛날 그 한글 개역을 보면은 이렇게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아닐 거 이것도 아닙니까?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 파이다고고스는 전부 노예 출신이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 가정교사 있었지 않았어요? 이 가정교사를 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되게 그 당시에는 6살부터 16살 때까지 정도 이 초등교사를 두었어요. 이 교사를. 이건 반드시 노예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이게 애가 자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절대 이 부모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야.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고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두 가지가 결핍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선생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철들 때까지만 잠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를 사랑할 줄 몰라요. 종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부모처럼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그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할 뿐이다. 두 번째는 그건 마치 종과 같아서 우리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좀 있는 건 알아들은 줄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16세, 이제 18세까지 다 졸업해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가정교사, 이 율법교사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풀려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설 수 있다 하는 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이제는 이제 부모의 뜻과 부모의 계획과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율법에서 풀려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 교사가 와서 우리를 이제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난 이제 당신이 후견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한 게 누구냐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됨,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됨을 인정하는 인정샷을 찍기 위해서 옷을 하나 입혀준 거랑 마찬가지다. 그게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럼 우리가 사진 찍으면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그리스도가 앉아있는지 어떤지. 그리스도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in Christ,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 표현은 단 한마디로 요약이 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and Christo.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게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물리적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물리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그게 우리가 in Christ란 말이에요. in Christ. 그를 닮아가는 삶.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라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소용없어요. 이게.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우리는 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또 달리 표현하거든요. New creation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때까지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의 인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 스토트는 non-conformity,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Radical disciple, 우리가 이번 달에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4월달 전체 우리가 이 온 성도들이 그 제자도라는 책을, 그 제자도의 원래 제목이 Radical disciple이에요. 뭐가 radical합니까? 그 radix라는, 이게 radical이라는 그 radix라는 헬라어에서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게 이게 disciple이에요. 이게 disciple,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곧 우리가 radical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도저히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같지 않구나 이걸 알아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면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게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살려고 그게 안 되는 걸 하면 위선이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1계명은 지켰냐 4계명도 지켰냐 넌 6계명을 어겼냐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혼자서 열을 내는 게 아닌가 싶네요.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아니라. 유대인의 함정은 뭐냐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주제에 율법하지만 율법 따져보자. 언약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거기부터 지금 이제 시비를 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언약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율법 가지고 시비 좀 하지 마라. 할례 받으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고 우리처럼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오면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줄곧 해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우리도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거냐는 것이죠. 교회가 뭐 정하는 대로 뭐 11조 해라, 무슨 뭐 주일 성수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걸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10년 댕기도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배려할 줄 모르고 아무데나 주차하고 아무데나 뭐 하고 누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차 좀 빼라 그랬더니 예배 끝나면 나가겠다 그래. 그래 그게 조회수가 400몇만 회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걸 통쾌하게 봤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을 풍자하는, 그래서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율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누구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성경을 백독했는데 누구를 사랑 못하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10년 드렸는데 누구를 배려할 줄 모르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본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이런 심정이 바울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2000년 전 문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만 적용된다면 이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마땅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정말 가증스러운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종교가 기독교로 비춰진다는 거 아시죠?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나한테 적용 안 되면 이거 헛일입니다. 물론 나도 나한테 적용해야죠. 여러분도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베이직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떻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하면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정말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과 동굴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우적되지 않고 세상에서 정말 길 잃은 양처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녀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만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이 자녀들 주님께서 가지시옵소서. 자녀들의 발을 가지시옵소서. 자녀들의 발이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코앞에 위기가 닥쳐도 위기인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배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을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정말 사악하고 간교한 지식인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향하여 온겁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찬양할 수 있듯이 그렇게 통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께 드려지는 민족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답게, 제사장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세상입니다. 오직 그 세상을 주께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더 타락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고 주님을 못 살게 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을 욕망하고 세상을 탐욕하면서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더러운 행동들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경건의 모양이 없더라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돈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욕으로 옷 입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좇기 위해서, 세상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탐욕하며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헌신과 복종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통일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마지막 제사장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희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통일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한 민족 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율법에 빠져서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회복했기에 율법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 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과 성령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